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할 텐데요. 워낙 굵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몸무게 순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번 김영민 이사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3살입니다. 이발하셨어요. 예. 네. 1g이라도 더 줄이려고 멀리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피니까 근육이 많겠죠? 네. 김디모대 목사 예하원 선교회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잘 지내셨죠, 목사님? 예, 잘. 네, 가발설을 계속 일축하겠다고 벼르고 예, 계십니다. 탈모약을 먹고 있긴 한데 가발은 아닙니다. 네, 그 평소에 자주 가는 미용실 원장님께서 제 발언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고. 저랑 패친이시기 때문에 가발이 아니라고 하면 네,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주제를 가지고 첫 패널로 나와주셔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켜주신 우리 10만 회가 넘었어요. 네 예. 김갑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나오신 후에 어떻게 좌표라도 안 찍히셨어요? 맞아 죽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저 진짜 걱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12만의 조회수에 내가 네. 오늘도 확인하고 왔는데 네. 좋아요가 4천 몇백 개, 실어야가 400 몇 개예요. 그다음에 댓글을 이렇게 열심히 본 게 처음이에요. 댓글을 거의 다 읽었어요. 네, 제욕이 오히려 많이 달렸습니다. 제욕이. 이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네. 제 의견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있었다. 네. 그렇게 그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이게 또 한국 개신교의 현실이구나. 또 이렇게 또 많이 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또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시간이에요. 정말 제가 이분과 방송을 하게 되다니. 네, 아침 편지 문화재단의 고도원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정말. 네. 예. 방송 네. 정말 오랜만이시죠? 한 20년 운동 생활 하다가 오늘 네. 첫 걸음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게 카이로스라는 게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 다 보셨죠, 김갑 선생님 방송하신 너무 재미있게 거? 봤고 네. 120% 동감했어요. 네, 그리고 아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고 그런데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락한 거죠. 오래간만에. 인연이 있거든요. 네. 서로 다 아시는 사이잖아요. 네, 아이, 그럼. 예전에 또 우리 방송 쪽에서 네. 뭐 KBS, 뭐 CBS 이런 데서 이제 듬성듬성 만났지. 그리고 이 기독교 방송에서 네. 거기에 두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데에 다른 두 채널에 같은 시간대여서 아. 매일 아침마다 왔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네. 음악 FM에서 9시 하셨고 네, 네. 고도원 선배님께서는 고도원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렇죠. 3시간 생방송. 그 표준 FM에서. 예, 표준 FM. 그러니까 대기 시간에 매일 뵙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알게 됐는데 사람들은 지금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매체에 등장하는 사람만 알거든. 네. 한 시절에 쥐락펴락한 사람인데도 그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도 쓰시고. 그쵸. 다른 분이 더 많이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뭐 그분도 훌륭하신데 다 하여튼 한 시대를 쥐락펴락했는데 은둔자처럼 지내니까 오히려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렇게 돼요 세상은. 에이. 그렇지만 네. 뭐 매일 아침 존재감을 보이셨는데. 아직도 아침 편지 매일 385만 명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네. 마음의 비타민 30조짜리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동안에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충주의 깊은 사서 옹달샘 명상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가지 모토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비종교, 두 번째 비정치, 그 다음에 이제 비상업,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뭐 세상을 지켜보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삼키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김갑수 선생님의 저는 근데 고도 선생님하고 감히 논쟁 못할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명상센터 운영하시는 데가 이제 비정치, 비종교, 비상업이잖아요. 딱 맞는데 그런 모토의 신흥종교 교주세요. 제 보기엔.
벌써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책. 몽골에 네. 딱 신도들 몰고 와서 하는데 그 몇 명 움직이죠 한번 가면? 한 150명 가죠. 아니 움직이면 단위가 예. 차원이 달라요. 네. 몽골에서 말 타기. 우리 저 김영민 이사장도 인연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저 이수경의 파워 FM에 제가 나가서 그 조간 브리핑을 몇 년 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청와대로 가니까 예. 비니까 아마 그 후임으로 후임은 아니었고요. 그 그다음. 다음 많이 있었는데 어허. 되게 기자들이 이제 밤에 취재원 만나고 그러니까 아침에 방송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 시장을 제가 파고들었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2004년 6월부터 선배님 청와대 가신 훨씬 이후죠. 그때부터 이제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오래 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그래. 아, 너무- 그리고 나서 이제 평안함을 만들고 우리 권 기자님도 오늘 반가웠습니다. 아, 네. 제가 너무 뭐 용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용감하기보단 귀엽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귀엽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 그 겁없는 분들이잖아요. 김가수 선생님도 김영민 선생님도 네. 뭐 자유로운 영혼 뭐 그러는데 더 겁이 없는 것 같더라고. 불도 떨어져도 뭐 열심히 막 취재하시고. 제가 정말 사실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날 정작 정광훈 씨 그 기자회견에서 내쳐졌을 때 네. 제가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질문을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그날 되게 몸살이 심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전 평소에 굉장히 친절하게 물어본다는 거. 정말 이 점을 너무 바로잡고 예, 싶어요. 예. 너무 속상했습니다. 목소리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잠시. 네. 그 예. 제가 그때 들으면서 이 김가수 선생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좀 차츰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반론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정반대 의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권 기자를 이렇게 저는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착한 여자가 아니더라. 뭐 이렇게 모르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귀여운 여자인데. 네. 그래서 그건 저하고 180도 다르다. 저 착해 보이나요? 아, 그럼요. 그런데 네. 이 김사 선생님이 시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작업 멘트에 강하구나. 이 선수들은 네. 딱 걸거든. 나쁜 남자 이미지 뭐 이런 어. 거. 네.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참 이제 신선하게 들었는데 예. 가장 먼저 뼈 아팠던 것부터 어떤 게 가장 뼈 아프셨어요? 우선 뭐 한국 기독교를 뭐 통렬하게 비판했어요. 무속교회다. 무속교회. 그다음에 사회 악이다. 그리고 부동산 뭐 회사다. 네, 이런 부동산 회사. 말씀 예. 들으면서 저도 이제 기독교인 한 사람이고 이제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아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끄러웠고 또 책임 같은 것도 느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어요. 뭐냐면 덜 들켰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덜 이제 들켰다. 매가 좀 작았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금은 보석상에 가서 이제 뭐 금반지도 훔치고 보석도 훔쳤는데 보석 훔친 것은 모르고 금반지 훔친 거 놓고 벌 받은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슴이 뭐 아파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오늘 한번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다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성경의 언어에 대해서 그 상스러운 말이다, 그러니까 천박한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룩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었고. 원래 그 성서가 만들어졌을 땐 그게 민중의 언어로 상스러운 말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오늘 너무 이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분칠이 됐다 이런 말씀. 네네 그런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모태 신앙인데 저는 목사님이시죠? 저희 아버님 목사예요. 네. 시골교회 목사이셨어요. 이제 7교회 교회를 세우시고 엄청 많이 하셨는데 예. 그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불행한 것처럼. 인권적인 문제로 네, 문제지가 우리 저 있었죠. 김 목사님도
그 반론을 별로 세게 안 해가지고 제가 저는 중간에 개명한 불신자 집안이어가지고요. 아, 예, 그러셨구나.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예, 모태신앙은 아니셨군요. 네. 두 분은 모태신앙. 네, 예, 저와 있었다고. 네. 김용민 이사장은 이제 그게 모태신앙이죠. 좀 그랬고 또 하나는 그 테레사 수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일생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간구했는데 듣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가셨다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저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차츰차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김갑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 전제인데 저더러 이제 그 더 많은 보석을 훔쳤는데 몇 개 몰랐다 하는 얘기를 사실 댓글에서 엄청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수긍을 안 할 건 아닌데 반론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권지현 기자께 물어볼게요. 저한테요? 네. 네. 공산주의를 신봉하세요?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그게 제가 신봉하고 좋아할 대상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왜 안 좋아해요? 뭘 알아서? 자본론 4번 읽었어요? 한 번 읽었습니다. 한 번. 레닌의 국가론 공부했어요? 마오쩌둥의 모순론 실천론 제대로 읽었어요? 여기 막 이렇게 뭐가 완전히 무따의 리샤크 해설서 봤어요?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뭘 한다고 공산당을 비판해라고 댓글에 엄청 써 있더라고.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4번을 읽었느냐. 성경을 4번 읽었느냐 요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저에 대한 공격의 언어가 네가 뭘 모른다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라는 한국에서는 기독교 비교적 신흥 종교거든요. 이제 좀 뿌리를 거슬러 가면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 아시아 선교 나선 선교사의 뿌리라고 보는데 그건 미미한 겁니다. 무속이나 불교가 훨씬 컸고 저는 압도적으로 이제 기독교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 네. 6.25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 나라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번성했고 교회 큰 건 70년대부터니까.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기득권적 인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둘째, 그럼 내가 몰라? 아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다녔고 성경 이 교실도 다녔고 몰라도 알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 전체에서 매일 기독교 얘기 떠들고 네네네. 그 정도면 충분하고 내가 비판한 논점은 교리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하는 역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질문도 네.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중생의 네.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각 종교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 비슷한 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불교가 그게 이제 더 심해요. 불교는 궁극적으로는 부타가 되는 거니까. 그런 자기네 종교 언어로서 접근을 하면 이 비신자들에게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이제 문제 제기였다. 자꾸 교리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라. 네. 이제 이런 거고 하나만 더 제가 근데 항상 얘기가 길어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까지 얘기하고 나면 그래. 이제 합하고 있을게요. 네.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문제 의식의 출발점으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다가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공산당 질문이 그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보면서 탈레반이 종교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이에요. 둘 다? 둘 다죠. 네. 종교의 정치와 정치의 종교화가 탈레반의 모습인데 그거 보기 좋습니까? 안 좋죠. 바람직한 미래예요? 아니죠. 매우 위험하죠. 근데 한국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국법도 안 지키려고 그러고 심지어 나라의 그 근간 체계 대통령 이하를 뭐 북한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너무나 정치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정치화에 앞장서는 사람, 정당 자꾸 만들려고 하고 정책 발언하는 사람이 한국 기독교 대표자로 돼 있어요, 지금. 지금은 물러났나, 한기총에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또 당사자 기독교인들이 문제의식을 안 느낀다면 이건 정말 자멸로 가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제 뇌리의 출발점이에요. 하여튼 네. 이 뭐
이슬람 국가들 모습처럼 되는 거 원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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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무튼 우리 뭐, 저 김갑 선생님이 얘기한 뭐 사회적 역할, 교회의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을 100% 동의하고 문제 제기 잘 하셨다고 보고 저는 또 이 김 선생님을 잘 아는데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기독교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영업 비밀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영업 비밀. 그거 네. 그 없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보고 계시고 지금 이제 뭐 공산주의라든가 탈레반까지 이 얘기를 하면 오늘 날 새야 돼. 이거는 뭐 엄청난 논쟁의 거리고 하나하나가 다 이제 주제가 되는 것들이고 저도 입이 이제 근질근질한 부분이 있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한테. 성경이 하나님의 글이에요,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 있고 그걸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는 취지의 얘기죠. 그게 언제 쓴가를 혹시 알고 계시죠? 그 예수 사후 한 300여 년 이후부터 이게 기록된 잘못 걸로 알고 알고 있는 있어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론이 있는 건 알아요. 이론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니 이게 이론이고 실제는 누구도 기록한 적이 없고 사막에 수많은 부족들이 수많은 민속 설화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성경의 내용과 똑같은 것들이 거기에는 얼마나 채취가 되니까 그걸 추적해서 다큐멘터리 만든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이 뭘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수히 많았던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도 그 이상한 뭐 문건들 많잖아요. 그걸 누가 이제 집약을 한 거죠. 그리고 누가 썼다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씀하신 거에서 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BC 1500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님 사후 300년 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게 AD 100년, 그러니까 160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40명의 기자들이 쓴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고 글이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글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 말씀이 숙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계속 아니, 내려왔던 구전일 것도 있고 그때 바로 적은 것도 있고. 자, 시편 아시죠? 그게 다윗의 글이에요, 하나님의 글이에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정리를 했겠죠. 이게 다윗의 시예요. 물론 다윗이 다는 아니지만 아가서가 있어요. 아가서. 그 글을 보면 아주 에로틱한 것까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9금입니다. 19금. 꿀단지 같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저는 못 보겠네요.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쓴 건데 그걸 하나님이 썼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질문의 뭐냐면 취지를 좀 알려주세요. 뭐냐면 자, 싸우지 마시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니 이건 통렬하게 싸울 만한 네. 거리예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사에 이제 환원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 수많은 역사 기록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책이 있다더라만 남은 것도 많고 그랬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가짜 책인지 위선지 진선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문헌 증거죠. 그다음에 다른 이 지역권과의 비교 검증이죠. 그런 접근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이 기록 연대가 도대체 언제냐, 그리고 그것을 집대성한 게 누구고, 또 거기에 써 있는 누구의 뭐 바울이 썼다, 뭐 누가 썼다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진정성이 어떤 사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누가 검증했냐 하는 거예요. 누구도 검증하지 않은 주장이에요. 주장이 아니고 많이 검증이 됐어요. 검증이 됐고 그 검증된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히 이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공부할 만한 주제인 거예요. BC 1500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그때 처음으로 인류의 문자가 시작된 거예요. 글이. 그때가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수메르 법전이라든가 그보다 조금 앞서 있는 기록용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그 성서 쓰여진 것보다 조금 한 몇백 년 후에 예를 들면 호메르스의 서사시가 나오고, 이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문자화 됐다는 것은 엄청난
숙성이 됐다는 것이고 그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0.1%예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라고 하는 것을 쓸 때에는 손을 씻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담고 고요함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서 쓴 글이에요. 그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좋아. 네. BC 1500년 전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유일무이한 이 세계 진리라고 기독교적 진리야. 그래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했다면 BC 4000년에 쓰여진 중국의 갑골문은 뭐예요, 도대체? BC 4000년 아니에요. 갑골문은. 그러니까 4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부터 4000년. 2000년보다 또 2000년 전인 거죠. 그렇죠. 비슷한 시기예요. 예, 그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골문도 성서가 처음 쓰여 있을 때하고 비슷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다른 문헌 자료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글이고 성경의 글이 최초의 글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내가 지금 신학 논쟁 속에 지금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전에 문헌이 뭐가 있었어요? 바이블 이전에 문헌이. 그거는 아직 발굴이 안 됐거나.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었어요. 한 500년 전에. 그보다 또 그 언저리에 그 수메르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1000년 앞선 수메르 법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문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준비하신 오신 분을 당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유튜브를 치세요. 태양신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 내용, 특히 이 구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중동 지역의 이 문헌이나 구전으로 남아서 나중에 해석이 된 그 무수한 자료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각조각으로 그 말씀 안 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큰 문제 중 하나가 유튜브 지식입니다. 그건 문제라고 저도 유튜브 인식해요. 지식이 저도 인식해요. 아주 이제 혼탁되어 있고 뭐 태양신 말씀하시는 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길가메시 제가 서사시를 말씀했는데 거기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도 나오고 모세의 이 갈대밭에서 건져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게 버물려져 있는 건 맞아요. 구전을 통해서 집대성등이 지식이 경험이 응축되고. 그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삼국지가 1100년에 숙성된 글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AD 200년에 이제 진수가 쓴 삼국지가 나간중이 한 1100년 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버물려지고 과장되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문서화 될 때에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삼국지하고 이게 다른 거는 그것은 뭐랄까 처세술이잖아요. 권무술수잖아요. 그런데 바이블은 권무술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이 썼는데 1600년 뭐 죽여라 아니, 제물로 애를 바쳐라 무시무시한 얘기 투성이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것은 전쟁과 같은 것이니까. 근데 왜 삼국지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삼국지를 삼국지를 권모술수로 한 단어로 말하시는 건 정말 삼국지를 권무술수로 제가 한 단어로 말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 권무술수가 우리에게 처세술로 핵심인데 국가연합의 바이블은 합종연횡에 인간의 지혜가 각종 발휘되든 인지가 폭발하던 시기에 한 이제 전략서인데 삼국지는 그거를 현대인들이 직장의 처세술로 원용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인 거고. 그렇죠. 삼국지 자체가 그런 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삼국지를 갖고 얘기하려고는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잘 다듬어져 있는 재미있는 소설이고.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권모술수, 처세술. 어떻게 하면 작은 병력을 가지고 이기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블은 1600년에 걸쳐서 삼국지는 한 사람이 썼어요. 나간중이. 이제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쓴 거예요. 40명. 지금 이제 추산하기로는.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것이 묘한 면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상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최고의 거룩한 언어로 자기를 다듬어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재미있는 것은 또 바로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받아 쓴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해해야 바이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고 있는. 선생님하고 논쟁을 안 해야지 결심했지만 네. 이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40개로 정리됐다는 건요, 굉장히 긴 세월에 걸쳐서 다듬어진 거예요. 특히 이 로마 시대에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한 2000여 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성경에 들어왔다가 아웃되고 한 문헌도 무지하게 많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정본이 2000여 년 전에 만들어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그러고 그건 전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그 아주 얕은 그 지혜를 얘기한 삼국지 수준의 책이 아니라 인류의 창조와 뭐 그 얘기했다. 그건 너무 많은 종교들이 그런 문헌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불교만 해도 그렇고, 제가 감히 무슨 여타 종교 뭐 많이 안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런 문헌 기록으로서 인간의 뭐 거대한 것들을 규명하고 포부를 밝히고 이런 건 많은데, 그 모든 거의 공통점은요, 과학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네. 지금 종교인들이 신비주의적 색채가 잘 안 통한 이유가 과학으로 많은 게 규명이 됐어요. 근데 과학 이전에는 모든 걸 신비화하면서 신비화된 언어인데, 성서의 언어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쓰여졌을 때 과연 세이크리드한 이 종교적 언어였느냐, 정말 민중의, 여기서 표현하면 그런데 이 아주 낮은 계층 천민들의 삶의 일상적 언어냐 갖고 정말 논쟁이 많아요. 제가 저번 때 말한 게 바로 그 토론을 하는 심포지엄 국민대에서 열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본 거예요. 다 여러 설이 있는데, 다만 성경의 언어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치시키는 건 사기다. 이거는 분명한 거죠. 아니 성서의 언어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치시는 것을 사기다 하는 부분이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솔로몬의 시라든가 다윗의 시를 하나님의 말이 뭐 시냐 이렇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의 좀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꾸 이제 다듬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민중의 언어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언어는 그냥 다듬어진 거 아니에요. 바로 쓴 거예요. 본인이 바울의 서신은. 거지. 그 편지예요, 편지글. 그리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은 거의 예수님 사후 한 20년, 길어야 한 30년 안에 보고 경험한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다음에 뭐가 다듬어지고 이런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불교의 불경, 뭐 화엄경 같이 여타의 많은 종교들도 그런 방대한 이제 문헌 자료들이 있는데, 다만 이 기독교가 이제 우세종이어서, 그러니까 부유층 국가로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에도 종교적 배경을 빼면 정말 반이 사라질 만큼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핸델이라든지.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바흐의 음악이 다 그 개신교의 기본 이 칸타타 노래들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 영향이 제일 컸고, 그게 서구 사회를 이뤘고, 우리는 그 서구 사회 어느 때부터가 일원이 되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서 근대 국가의 일원이고, 그 중에 아주 강대한 나라에 근처했다. 여기까지는 누가 부정을 합니까?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 말고, 한국 현실에서 기독교가 욕망하는, 개신교가 욕망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 고수님 연배도 제가 비슷하니까 좀 아는데 알지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 소리를 합니까? 물질의 욕망을 가지면 아주 인간 이하로 하는 목사님들의 말이 일상적이었어요. 정말 물질을 멀리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무속화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건데 과거에는 그 기독교가 어차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다 마룻바닥, 맨바닥에서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발냄새가 그냥 꽉 찼어요. 제가 광림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동네 쌍림도에 광림교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더만 그 김선도 목사가 그때는 처음 이제 개척을 했을 때지. 어디다 한 거예요? 쌍림동. 쌍림동이 어디 있죠? 중구. 아, 저기 중구에. 거기를 어디라 그러나 장충체육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어요. 거기 마룻바닥이 있고 네. 거기 저 조다로하고 조영식이하고 같이 놀라고 거기 다녔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 아주 올바른 가치를 가리키는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고 너나 없이 교회에 무슨 교역자다 그러면 굉장히 존중합니다. 아, 목사님이다 그러면 교수님, 의사 선생님 받는 대접 같은 대접을 옛날에 받았었다니까요. 실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뭐냐? 내가 오늘 확인했는데 그 영상이 날아갔더만. 집사님, 권사님, 그 교역자라고 그러나 그런 분들을 네. 하여튼 쫙 앉혀놓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은데 어느 목사가 딱 이럽니다. 네가 내 신도인지 알아보려면 젊은 여집사들아 빤스를 벗어라. 한번 줘라. 해서 벗으면 내 신도야 아니면 똥이다. 네가 나한테 인감도장을 내가 달라고 그랬을 때 주면 그 재산 갖겠다는 거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같은 자리에서 연이어 나온 말이에요. 인감도장을 주면 내 신도예요 아니면 똥이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거기에 앉은 한 40, 50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럽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아니겠지만 다른 데서 또 찬송가들을 부르는데 한 열 몇 살짜리 애들이 이거 보고 있고 쫙 나와서 1,000원만 내는 사람은 신도가 아니죠 하는 노래를 해요. 1,000원송이라는 거. 이 천박함이 용납이 됩니다. 이 천박함이 거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전광훈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 무슨 우리나라를 대표하죠. 매일 뉴스에 나오고 한기총 회장도 했고. 그런 천박성을 일단 교인들이 정화시킨 다음에 기독교의 정당성을 말해야지. 원래 우리 기독교는 어쩐가. 그러면 대종교, 중상교 할 말 많습니다. 우리 민족 종교들. 지난번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 무속화, 사회학 이런 말씀, 지금 행태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온 거는 아니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지난번 유튜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교회 행태, 목사님들의 행태 이런 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저도 부끄럽고 아프고 이렇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120% 동의. 근데 그건 그거로 접어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아니 그래서 오늘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자 화엄경이 언제 쓰여진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진짜 좀 하려면 정리를 우리 이제 석가모니 붓다의 언어는 500년 후에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구전으로. 근데 전혀 그래서- 원리가 이제 기독교랑은 다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봐서는 안 되는 거. 성경은 좀 독특해요. 심지어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 신앙하는 신의 존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의 이게 논점은 아니고 인도에 베다도 있고요. 성서들이 있어요. 그곳에. 그 다음에 힌두교 같은 거 경전이 다 얼마나 있죠. 방대합니까? 그런데 불교의 불경은 500년에 걸쳐서 그것도 역시 숙성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전승이 되면서 우리 이제 뭐랄까 이 춘향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져서 많은 게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어? 그때 이 말이 맞아? 이렇게 해 가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의 정수가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 도, 중심이 되는 것이 집대성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래.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이블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도원 이사장님께서는 성경은 BC 1500년대에 쓰여졌고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1600년에 그때부터 걸쳐서. 쓰여졌고 하나님의 어떤 영감에 의해서 굉장히 성스러운 언어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이제 제 김갑 주장은 간단해. 선생님께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거는 사실 어떤 누가 교부서든 증명할 것이냐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전달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듬어졌다. 뭐 이런 일단 말씀이 탈락한 있는데 위서가 얼마나 많아요. 네. 수백 개도만 성경에 하나로 포함됐다가 아니야 해서 빼버린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논쟁이 사실 오늘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에게 좀 공을 돌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김갑수 부담이 크실 것 선생님 같아서 입장에서는 네. 아니 니네들이 기독교인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희들의 신앙 안에서 니네 자유니까 그건 니네 생각인데 나는 무신론자고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 생각을 나한테 강요할 필요 없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그리고 말씀이신 거고. 이거를 중심적으로 너무 이게 진리처럼 강요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맥락으로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라면 100% 동의해요. 언제 쓰여진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성서를 인문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문학으로도 볼 수 네. 있고 어떤 사람은 레토릭으로도 봐요. 링컨 같은 사람은 아모스서 뭐 이사야서 이 레토릭을 사용한 사람이거든요. 기가 막히니까 맨 땅에서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니까. 그런데 물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거, 뭐 준비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저거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했던 부분을 그렇죠. 얘기하는 그래도 거예요. 개신교인 입장에서 한번 짚고 싶었던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개신교인이 정말 많잖아요. 네.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영감으로 쓰여졌다면 그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이제 교계 안에서 많은 논쟁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과 생략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서는 엄청난 압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과학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빅뱅부터 150억 년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40억 년, 50억 년 됐는데 창세기는 한 줄이잖아요. 그게 압축이 된 거죠. 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니까 이 언어가 말씀이 있고 이것이 글로 가는 과정에 이 말과 글 사이에 이 압축된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성직이라고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갑 선생님이 대단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칭찬이에요, 뭐예요? 아니 우리말에 이제 복합적인 뉘앙스를 얘기하시는 네, 거잖아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네, 칭찬도 될 수 있고 비난도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고 선생님의 신앙관에서 제가 아주 우려하는 그 이제 문자주의적 집착이 있으시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자꾸 예를 드는 수밖에 없어요. 삼국유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동굴에서 곰하고 호랑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다음에 환인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서 단군한 검이 만들어져서 나라 만들었다. 이거는 그냥 이 어떤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그거는 부족 설화의 상징들 써놓은 그냥 상징 문서 아니에요. 설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역사주의적 접근으로 해가면 그건 철저하게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상징들이 내포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쓰여진 것도 2000년 전입니다. 아니지 고려조지 고려조. 나 그 연대도 모르겠네. 고려주예요. 예, 고려주. 삼국유사에 쓴 거니까.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왜 진리고 왜 훌륭하고 우리가 따를 규범인가를 언제 어떤 언어로 어떻게 쓰여졌기 때문에라고 접근을 하시면 그 반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얘기기 성경이 때문에. 진리고 훌륭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증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국유사 말씀하셨는데 삼국유사가 왜 쓰여진 거예요? 왜 동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김부식이 그 신라 정통의 역사 기술이 필요했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삼국으로 그다음에 고구려가 이 한족 우리 쪽 그러니까
사만족, 한족의 정통 역사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필요하기도 했었죠. 원래 예족, 맥족이 이제 우리 이 북방 족속인데 그렇게 삼국으로 묶어야 될 그 당시에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이제 김 선생님도 시인이시고 저도 이제 글쟁이잖아요. 이게 동기가 있는 거예요. 삼국유사가 왜 쓰여져 있느냐. 그게 몽골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역사를 다시 살려야겠다는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본격적으로 쓰여진 게 바벨론 유수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쫓겨간 한 70년에 걸쳐서 나라 잃고 땅 잃고 그랬을 때 그곳에 끌려가 있던 지식인들 그리고 이제 야훼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회상하면서 쓴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서 뭐 신화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압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해석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언어와 말과 글 사이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그 뉘앙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서 필요한 게 목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낙타가 부자가 뭐지?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거 원뜻 뭐죠? 밧줄. 카멜. 이거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바늘기가 아니라 카멜이 그 당시에 밧줄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 정도 알잖아요. 이런 식의 그 번역 과정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언어들, 그 가감 삭제들, 윤문들. 그러니까 초기 이제 서양인 선교사들이 와서 어렵게 우리말 배워. 저는 옛날 개역 말고 옛날 그 성경은 도저히 제가 국문학 전공자인데도 해석을 못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또 설교할 때 한 기절을 따서 막 뭐라고 뜻을 하면 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말을 한 거야? 이상한 소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역 성경은 현대어로 조금 하긴 했어요. 현대어로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인간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를 정말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은 타국으로 다른 언어로 이전될 때에는 그 지역에 맞는 언어로 또 변형이 와요.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곡도 와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적었던 불경이 중국으로 가면서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성수도 마찬가지지. 근데 그거조차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조차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리펜트로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서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어는 돌아봐라. 뭐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을 통해서 실제로 엄청난 역사가 펼쳐진 거죠.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 이 그러니까 논쟁은 이거 끝이 없는데. 제가 오늘 이건 정말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이 말은 또 하나가 글과 말 사이에 행간이 있잖아요. 행간, 뉘앙스. 근데 정말 이제 의미 있는 것은 그 말 속에 담긴 뜻이 있는 거예요. 뜻. 이 뜻을 뭐 각자 해석할 수 있죠. 김선생님 선생님대로. 그런데 이 뜻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그래서 김 목사님이 필요한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고도원 선생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뭐 첨언을 하자면 이제 아까 그 김갑수 선생님께서 삼국유사 뭐 삼국유사 얘기도 나오고 삼국사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이 과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 진짜 문자 그대로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거 믿지 않지 않냐. 그 당시에 신화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리라는 게 우리가 이 기마민족의 이 계승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등등 그런 워딩들이 하나의 그런 장치였지 그게 문자적 팩트가 아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도 똑같이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죠. 성경도 어떻게 그런 신화 전승으로 이해하면 말이 말을 하고 된다고요. 무슨 뭐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건 팩트가 아니라 하나의 신화적 표현이다. 그럼 노아의 방주 인류학적. 얼마나 웃겨요. 거기 사람 예. 쌍쌍쌍쌍 넣어놓고 지금 인류가 예. 있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으로 하면 현대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고도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지션에 있는 소위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요. 제가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같이 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에 이제 초자연적인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언어로 쓰여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현대인의 상식에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거기 본의에 담긴 의미까지도 싸그리 회의적으로 여기고 배척하거나 버리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좀 받아들이는 지점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저는 좀 말 그렇게 길게 안 한다고 이해를 했지만 했습니다. 고 선생님이 사실 소중한 역할이셔서 사실은 지금 두 개의 다른 층위를 서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네.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는 아까 얘기한 알카에다나 IS나 탈레반이 정치가 종교화되고 정치가 정교화됐을 때 비극을 아주 끝장까지 보이고 기독교도 그 살육의 역사, 종교 전쟁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종교가 정치화되려는 한국의 이런 이 운동은 누군가 제동을 걸어야 된다. 문제 있다. 그다음 또 하나 얘기합시다. 내가 우연히 말레이시아 관광객하고 말을 하게 돼갖고 몇 년 전 얘기죠. 근데 다 히잡 쓰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말레이인의 거의 100%가 힌두교예요. 거기는 이제 다른 족도 이제 화족도 있고 뭐 하니까 좀 하지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한 70% 정도가 이슬람 무슬림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어디야 그 옆에 인도네시아 인구의 80% 가까이 80%가 또 무슬림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남아하고 알라하고 뭐 관계가 있나? 근데 하여튼 글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 전파의 내력은 다 있더라고. 그러면 그 알라를 믿기 때문에 일단 하루에 5번 절을 해서 거기 시간 맞춰야 되고 왼손 오른손은 완전 역할이 달라야 되고 머리를 건드렸다가는 살인 날 일이 되고 뭐 해서 될 거 안 될 거가 온통 삶을 다해서 이 인간은요 완전히 종교에 그대로 속박돼서 삽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가운데 창의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행복을 느끼고 또는 뭐 새로운 것들을 도모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교에 딱 갇혀서. 그럼 그게 이슬람도 족보는 기독교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에 묶여 있는 삶으로 사람이 이 신정 국가로 끌어갔을 때 위험.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어요. 기독교의 경건주의 종파입니다. 아미시 공동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있어요. 첫째, 여자들은 보넷이라고 하는 이렇게 머리 덮는 모자와 베일을 써야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전부 가정교육, 성경 공부만 집에서 해요. 그리고 양념한 거 먹으면 안 되고 스스로 경작해야 되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박태선 장로의 식으로 신앙촌 같은 삶을 살아요. 그들은 게임도 모르고 할리우드 영화도 모르고 뭐 그들 나름의 행복한지는 몰라요. 종교가 과잉돼서 한 사회의 삶의 지도 원리가 됐을 때 모습을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볼 수 있고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에서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이 서방 선진국들의 리버럴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근본주의 그냥 그 무시무시한 거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근본주의적 욕망을 품고 있는 기독교가 우세종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주의적 규율들 뭐 하지 마라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찾은 게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욕망의 핵심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오로지 믿으면 돈 잘 벌 수 있고 아들은 대학 붙을 수 있고 하는 식으로 표현은 다채롭게 하지만 기본 궁극은 갈수록 기복화돼 있다. 내가 이 종교를 믿고 내가 10분의 1을 돈을 많이 바치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교체된 게 80년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세가 엄청 커지니까 이제 사회 주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욕망까지 가지고 와 있는데 이거를 제동 걸자는 게 제 목소리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뭐 성경의 뭐 그런 정통성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으면 먼저 건강성부터 회복해라 뭐 이렇게 저는 들리고요. 저는 이제 자, 그런데 오늘 저를 이제 진행자로 세우셨는데 저는
원래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다 쓰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토론은 제가 오케이. 발언권을 드리면 오케이. 좀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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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참 공교롭게도 바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요 논쟁은 좀 기회가 되면 좀 다른 기회로 좀 넘기기로 하고요. 제가 두 번째 논쟁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모태 신앙이 사실 여기도 이제 3명이나 있고 근데 첫 번째 그 첫날 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태 신앙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앙을 갖게 되는 좀 불쌍한 사람들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좀 반론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자 그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전생애를 거쳐서 결국은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걔는 내가 밥 줄 때 먹고 내가 데려가 날 때 산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 아무리 얘를 행복하게 해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 자유의 궁극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인데 네. 뭐 집안의 여러 가지 환경과 분위기에서 교회를 다니면 습관화됩니다. 네. 주일학교부터 다니고 뭐 그러면 이 습관이라는 게 딱 주어져서 자동으로 기독교 되고 거기서 그 속에서 행복 느끼고 또 주위에 열심히 전파도 하려는 정통 기독교인으로 이제 살아가더라고. 그런데 그 기독교가 아닌 혹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이 넓은 세계의 수많은 삶에 대해서 선택권을 태어나면서 놓치고 있다라는 걸 보면 매우 애석한 거예요. 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불경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인 생각을 안 하거나 불교를 떠날 생각을 하는 거를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더라고. 너무너무 겁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제 삶을 완전히 다 부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슬람 무슬림들의 그 종교적 삶을 얘기하면서 종교로 규율되어 있는 삶이란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억압성이 강한 것이다. 그런데 현 세속 사회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맨날 위선적인 얘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욕심이 많은데 없는 척 해야 되고 뭐 등등. 그 갈등 속에서 또 그 속박 속에서 살아야 되는 환경, 모태신앙이라는 건 너무나 불행한 출생이다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반론 이제부터 좀 들어볼 텐데. 네. 뭐 아까 그 성서와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이제 목소리를 좀 높였고 할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도 이 모태신앙 하기 전에 이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성경의 그 압축 생략을 말씀드린 이제 또 하나는 매뉴얼 개념이 있어요. 매뉴얼. 네. 아까 노아 방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엄청난 매뉴얼이에요.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이기라는 이런 데 보면은 그 성막을 짓는 것이 뭐 수없이 반복되잖아요. 뭐 규빅이 어떻고 저쩌고. 왜 이런 걸 여러 번 했을까? 제가 이제 옹달샘에서 한 20여 개의 건축을 지어보니까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매뉴얼은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뭐 상스러운 그게 아니에요. 그 집대성된 지성, 전문가의 압축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모태신앙 부분은 굉장히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7남매였는데 잘못된 아들도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싸움을 많이 했는데 왜 싸웠느냐면 너 목사 아들 아니야? 이러면 이제 그날 뭐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반항을 많이 했죠. 내가 왜 목사 아들이어야 돼? 내가 왜 모태 신앙이어야 돼?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긴급조치 구호로 제적이 되고 이제 강제 입영 되기 직전에 가장 보기 어려운 분이 어머님이었는데 그 어머니를 보러 이제 그 시골 이제 그 흙먼지 날리는 버스 타고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안아주면서 장하다. 하나님이 너를 다른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제 삶에서 여러 가지 음성이 있지만 그 음성이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이 지금에 이르는 시점에서 보니까
아 이것이 나에게는 큰 선물이었구나. 모태신앙은 불행한 게 아니라 이건 선물이었다. 선물이고 감사한 조건이었구나. 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시행착오 한 것들이 많아요. 뭐 너무나도 많지만 여기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래도 뭐가 자유 말씀하셨어요. 이 자유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얼마쯤 우리가 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자유는 나에게 닷과도 같은 거다. 어머님,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가운데 최고의 닷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풍랑에서도 풍랑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풍랑에서도 그래도 그 어떤 범위를 정해준 우리가 뭐 얻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나에게 선물로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태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불쌍하지 않다. 아니 뭐 제 말 때문에 부끄러워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그건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다만 모태신앙을 포함한 신심이 깊은 사람들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거를 예를 들면요. 그 교리 문답서를 저도 이제 봤는데 그게 뭐 여의도 그 교회라고도 하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되고 무수한 곳에서 그걸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일본의 고니시 장군이 혈전을 벌였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당연히 고니시 장군을 위해서죠. 이게 답변입니다. 같은 왜? 얘기인데. 고니시는 기독교인이었고 이순신은 주님을 몰랐다.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네. 네. 그게 돌아다닙니다. 예? 어디 희귀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야,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너 이 나라에서 받는 혜택 받지 말라고. 이 나라에서 받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네. 그러면서 하여튼 굉장히 제가 그 화가 났었는데 제가 뭐 그렇게 민족주의자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좀 내가 한국 땅에서 태어난 이 한국인으로서 갖는 그분들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나. 네. 야, 이건 뭐냐. 그러면서 그런 문답을 하는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올리고 그럽니다. 사찰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네. 그리고 땅 밟기를 합니다. 조계사 들어가서 막 제가 선생님은 고 선생님은 지금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는 행태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무심할래도 무심할 수 없는 그 행태. 특히나 8, 90년대 돈을 어마어마하게 긁어 모으면서 돈이 마음 모든 걸 좌우하는 세상이 되니까 이제 그걸로 권력까지 쓰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 정치인들을 뒷돈대고 작용하고 재판에 영향 미치고 온갖 일 벌어지는 거 현실로 보는데 그거는 싹 눈 감고 종교적 교리만 얘기한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뭐 아니 오늘- 고니시 장군한테 기도할래요? 아니, 이순신 장군한테 기도할래요? 이순신이죠. 아니, 네. 저는 그러니까 됐다. 아니 그런 행태를 제가 너무 사과드리고요. 일단은 그 개신교인 중에서도 모태신앙들이 네, 모태신앙이 맹목성이 있어요. 강해질 수 있다. 이 지점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여기 김용민 이사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신앙 되게 안 가졌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아이고 뭐 무슨 뭐 투철한 신앙심으로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당연히 다녀야 되는 걸로 다녔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저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신앙과는 달리 저 나름의 사회 의식이 결합된 그 신앙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네. 후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좋은 모태신앙인 게 좀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이 들어다놓고 목사들이라고 다니던데. 그러니까, 모태신앙 네. 얘기를 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 지금 히잡 쓰고 있었을 거야, 아니면 부르카를 쓰고 있었을 거야.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어서요. 한반도의 우연이 네. 우리나라 다 외생 종교 아닙니까? 무속만 이제 자생성이 네. 있는 거고 우리나라 종교 갈등이 없대요. 다 똑같으니까. 하여튼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를 도와준 나라가 하필이면 무슬림의 나라였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 무슬림의 강국이었 이란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여기를 아니라. 전쟁으로 막아주고 네. 원조도 많이 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줬어요. 지금 교회 수만큼 이라크 사원이 생겼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들이 다 무슬림이었을 거예요. 그 당장 생각해 보세요. 세종조 때요 국가 행사하는 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코란 낭독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냥 외부에 상인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 다 허락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였던 거는 미국이 여기를 진출해서 압도적으로 한국을 지켜줬다는 그 우연의 산물로 너무나 많은 한국에 한 거의 700만에서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무슨 발음이 잘 안 되는 이스라엘 언어를 하게 된 거지. 만약에 삐끗만 해갖고 이란이 와서 도왔다면 다들 하루에 5번 절했을 거라니까요. 여자는 학교도 못 갔을 근데 거라니까요. 아무튼 여기 이제 3명만 해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모태 신앙이 아니었어도 신앙을 가졌을 뿐 모태 신앙이 아니었으면 신앙을 갖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모태 신앙이어서 사실 저는 감사한 케이스였어요. 사실은 그랬고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고도원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신앙 부분에 오늘 지금 교리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네.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은 축적되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저도 뭐 누구 못지않게 사회의식이 역사의식이 뭐 갖추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겸손하게 그런데 잠깐 제가 체험을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이제 신학을 하다가 제적을 당해서 이 길을 딴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연설문을 쓰면서 어느 순간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다시 회복됐을 때 보이는 게 달라지고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 아침 편지를 쓰게 되고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 치유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그때 이제 명상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엄청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은 원래 되게 적대시하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뉴에이지 이쪽을 네, 뭐 네. 사탄 악마하고 그러죠. 예,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쳤는데 근래에 이제 산림치유원장이라는 걸 한 2년을 했어요. 충주에서 이제 영주에 예. 중앙고속도로 이제 하루에 3시간 예. 왕복을 해야 돼요. 차 타고. 그때 이제 그 바이블 그 낭송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놀라운 걸 경험을 했는데 이게 들으니까 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아내는 너무 빨라서 듣기가 힘들대. 근데 저는 너무 천천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것보다 들리는 게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저희 칠형제를 놓고 아침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보면서 성경 말씀, 성경 얘기 어머니가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왜 카드 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암송하게 하고 또 이제 유년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시골이니까 선생님이 되고 신학을 하고 그때 읽고 듣고 했던 것들이 막 생생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게 들렸을까?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는 어떤 또 효력을 발휘를 했냐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30초 짧은 글인데 좀 뭔가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고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놓고 제가 읽었던 글을 읽고 이걸 어떻게 좀 덧붙일까를 생각하다가 그 책을 보면 여기서 많은 부분에 영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가슴 아팠다고 하는 것은 제 자녀가 이제 일남 일녀인데 딸아이는 조금 듬성듬성해요. 강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사위는 좀 이제 저로서는 다행이지. 좀 열심인데 저희 아들은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 이 믿음은 내 아들에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전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가슴 아프죠. 여러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모태신앙 분들이 너무 맹목성을 가지고 특히 지금 개신교가 본래 본질을 떠나서 뭐 사회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에서 우려해서 또 말씀하신 거고 뭐 본인의 신앙도 좀 본인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좀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원 선생님께서는 네 자기 주도형 사고로 그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저기 부모님이 전수해 주시는 아니 그래서 제가 신앙은 참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왜 비난을 맞습니다. 하겠어요. 근데도 네, 그쵸. 네. 왜 그 혐의를 갖냐면 그 교회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목사의 행태가 있는데 열심히 맹종하는 신자들이 뭘까? 이 맹종은 어느 날 이 아줌마들 동네에서 굿 보다가 신들려서 획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도 한번 근처까지 갔다가 교회로 갔대. 네. 그런 식으로 핵 한번 중생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자들이에요. 집안이 내내 기독교인 네. 사람들은 그 나치 홀로코스트 때 왜 그 유대 교인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저항하면 안 된다는 교리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의 충성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야. 자기네 교회 목사가 안에 있는 마사지실 따로 비밀내 만들어 놓고 여신도 3명씩 와서 주물로 하다가 별짓 다 했어. 잘 아실 만한 유명 젊은 목사야. 뻔히 아는데 그래도 맹종을 해. 이게 다 그걸 뭐 신앙이 깊다고 본다기보다 저는 의식이 이렇게 마비된 상태.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집안이 다 기독교인 분들이 그 심해. 이게 보면 비판이 가스라이팅을 그런 당했다. 그런 가스라이팅을 부분을 당했다. 모태신앙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고도원 이사장님께서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또 자기 성찰도 하면서 신앙을 가진다면 사실 고도원 모태신앙에게 이사장님 같은 부끄러울 건 분이죠. 없는 거다. 사실은 또 이런 모태신앙도 말씀 감사한 해주시거든요. 거지만 지금 혹시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분도 저의 메시지는 모태신앙을 전수해 주는 게 저는 좋은 일이다. 큰 선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끄러운 행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많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두 분 다 한국 사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 분 다 해주시는 말씀이시다. 뭐 저는 이렇게 아니 좀 교회가 와닿는 것 역할만 잘하면요. 그렇죠. 네. 국가가 할 수 있는 복지나 그 빈 틈새를 얼마나 종교가 메울 수 있는데요. 더구나 기독교는 돈 있는 집단이거든. 할 일 정말 많지. 그럼 난 존경하고 나야말로 이러고 외치고 다니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의 얘기 중에 뭉퉁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목사의 경우도 제가 이제 시골에 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그분들이 위로도 필요하고 영적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뭉퉁거려서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지 않아요? 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근데 싶어요. 거기에 동의를 못해요. 저도 대학 시절에 아주 영향을 받은 게 분명 선생님도 탐독을 해줬을 텐데 라이놀트 니버의 이 도덕적 사회와 비도덕적 인간 그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개인은 무력한 거예요. 이 사회가 굉장히 부도덕하게 질서 지어져 있는데 내가 혼자 도덕적이면 난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덕적 사회 속에서 개인적 부도덕성은 그 도덕성에 이 취하는 목사님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가 부패에 물들어 있고 정치적 야심으로 정말 그리고 그 원리주의적 충동으로 이상한 게 치닫는 게 사실이고 그걸 동의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바쳐서 그걸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일 텐데 그건 그거고 여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따로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교회 전체가 기독교 전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건 뭐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라든지 말씀 중에 교회에 그 돈을 모아서 뭐 땅을 사고 또 권력화하고 또 부정적인 쪽에 이제 이슈 맞춰가지고 뭐 장사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팔고. 예. 그런 부분은 통렬히 비판받아야 되고 아픈 부분인데 그걸 전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의 설교도 무슨 뭐 설교집 보고서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약집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요약집 보는 사람도 있죠. 유튜브 보시잖아요. 아니 그거 보는 보지만 목사가 있더라고. 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아니, 아주 있겠죠. 좋은 설교자도 당연히 있고. 있겠죠.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과거에 있는 설교 울거먹으시다가 계절을 안 바꾸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주변 그 집 주변에 들국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분은 이제 17년 그 시골에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은 도시에 나가는 걸 꿈꾸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작은 교회인데 시골 목회의 콜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형님이 좋은 거예요. 은혜롭고. 그래서 이분이 전체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 같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제가 하고 있는 뭐 명상 또 아침 편지에 영감을 주고 이런 분은 김가 선생님이 통틀어서 사회적 역할을 또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쓸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답이 안 나오는 걸로 각자의 의견으로 이렇게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그리고 저는 오늘 그때 방송의 취지가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였기 때문에 정말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의 싫어하는 모습 이런 거를 또 얘기해 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원 선생님께서는 정말 건강한 개신교인이 많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또 PR해 주고 싶으신 거고 아니 줄어들고 있어요. 위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어린이가 사라져 있고 아이들이 울음소리도 없고 유년주의가 사라지고 청년들 부끄러워하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전체로 봐서는 안 되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합의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 보시고 질타하고 하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이제 성서의 언어도 그렇고 모태 신앙의 부분도 그렇고 목사들의 전체 행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걸 전체로 봐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뭐 그날 방송을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개신교인의 입장에서도 하시고 싶은 그게 이제 말씀이 테레사 있었던 것 같은데. 수녀의 뭐 말씀이었는데 네. 그 사실은 이 대목 때문에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예. 이 대목 때문에.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테레사 수녀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예수님 음성을 간구했는데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예수님 음성 들었다는 분이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거 맞죠?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겸양이고 신앙인이 본받을 만한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갖는 유머예요. 이분이 길거리에 이분이 이제 인도 출신이 아니잖아요. 잘 알다시피 이분이 인도에 와서 길거리로 나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테레사 수녀의 삶은 그 음성 가운데 늘 해답을 찾으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을 산 분이다.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은 뭐냐면 무슨 뭐 바울이 듣고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음성 들었던 그런 소리가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 아니면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고 선생님 언어가 전형적으로 이 목사들의 언어예요. 그래? 이게 있어요. 그냥 눈에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것의 참 뜻은 하고 이제 해석된 언어인데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건
어떤 특정 종류 안에 현상으로 존재해요. 제가 문학 전공자니까 같은 언어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언어가 서로 충돌하면서 주는 뉘앙스의 감각을 극대화시켜서 느끼느라고 그런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해석의 말씀은 그런데 제가 그냥 들을 때 기자 앞에서 테레사 수녀가 말은 아유 그렇다고 종교를 버리고 가신 건 아니고 뭐 여러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못 들어서 못 들었다고 그런 걸 테고. 제가 이제 이 명상 처음 하면서 이제 벤치마킹을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멜크 수도원인데 멜크 수도원이 방 7개인가 있어요. 첫 방에 가면 파란 조명이 되어 있고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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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게 독일어로 들어라 들어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는다 호레호레를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이제 김 선생님 속이 시끄러우면 들리지 않잖아요. 고요해야 들리잖아요. 그러면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것들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바이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그 언어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독서를 하면서 무의식 속에 던져놨던 언어들이 건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경험과 독서와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숙성됐던 안에서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 소리, 바람 소리 이런 소리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바울 같은 분은 직접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다양한 형태의 음성은 데레사 수녀가 말했던 그 음성하고 좀 다른 거죠. 네. 조금 심화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이건 고 선생님 말에 동의를 해요. 네. 이 세상 만물을 하나의 음성으로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신의 언어로 이제 이해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종교적 현상이니까. 근데 저는 항상 한국 기독교로 돌아와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의 맹점은 뭐냐면 인격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을 해요. 인격신은 뭐냐면 제가 이건 충격적으로 진짜 아주머니들이 대화하는 거를 교회에서 들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착하시대 그래갖고 막 우리 동네에 김모라는 사람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얘기를 해. 이게 인격신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 수 없는 건데 어떤 거대한 에너지거나 그런데 왜 그때 사람 형상을 했을까는 이제 상상력의 한계에서 갇혀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그 현상은 사실은 어떤 사물의 동공이나 뭐가 부딪힌 다음에 자기 해석의 영역에서 확장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닮은 어떤 신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77억 명의 한 명의 개인사를 다 관장하면서 잘못하면 돈 안 내면 벌 주고 잘하면 뭐 상 주고 이런 식의 그 사람의 차원으로 환치시켜서 신앙하는 태도 이거는 너무나 원시 종교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보니 기독교는 무조건 배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한국 기독교의 행태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양심 바르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나? 그 눈 감는 이유는 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러면서 면피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얘기를 출발시키게 된 것이고요. 예, 성서의 언어나 교리적인 해석이나 등등으로 들어가면요. 네. 그건 정말 이 세상에 끝도 안 나는 얘기가 만들어져요. 옛날 로마 시대 종교 재판할 때 새를 이쪽에 얹어야 되느냐 이쪽에 얹어내갖고 살인이 벌어질 만큼 싸웁니다. 지금 보면 무기잖아. 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의미를 확장하고 해서 그 속에 사람을 이렇게 담는 거지. 그래서 뭐 그건 그러나 보다 해요. 네. 아니 이제 한국 기독교의 행태나 어떤 사례를 놓고는 많은 논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어렵게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성서의 언어의 부분하고 모태신앙에 대한 것하고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어려운 시대, 청년 시절에 완전히 인생이 쫑난 청년이었을 때 어머니 음성이 저에게는 물론 그 전에 어떤 신앙적인 체험은 있지만 오늘 그 체험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릉 쾅쾅해서 하나님 음성이 내가 하나님 이게 아니고 모세에게 들렸던 음성이 아니고 여러 형태의 음성. 그런데 데레사 수녀의 음성은 저의 믿음은 이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다. 이거 이제 목사의 언어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혹시라도 뭐 그게 인문학적이 됐던 뭐 새소리, 자연의 소리가 됐던 주변의 친구의 음성이 됐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간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도원 선생님 같은 신앙인들이 다수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저귀는 새소리에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또는 어떤 사람의 향기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자기가 확장하고 이건 굉장히 지체적인 삶의 모습이면서 풍요로운 삶이죠. 근데 그 반대 교회와 신자들의 행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네. 그냥 거의 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로봇처럼 하라는 대로 하고 저 번 거 10분의 1 갖다 바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못 바쳐서 이거를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시간도 좀 됐는데 그 신앙이라는 게 뭐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함께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이고 선택인데 제가 여쭤볼까요? 불행의 반대가 뭐죠? 불행의 반대요? 행복? 슬픔의 반대가 뭐죠? 기쁨? 네, 단순합니다 저는. 성공의 반대가 뭐죠? 실패? 이게 정반대 네. 현상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시를 쓰시는 것은 기쁨 속에서 기쁨을 쓰는 게 시는 아니잖아요. 인간의 고통에 많이 관여하죠. 슬픔 속에 들어있는 알갱이 하나 찾아서 승화시키는 것이 이제 진짜 기쁨인 것처럼. 이 믿음이 뭐냐면 행복과 불행이 정반대인데 저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맞아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는 그 각도.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성공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건 실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내가 서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인데 행복한 쪽으로, 기쁨 쪽으로, 성공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주시라니까. 교주세요. 그러니까 300만 신도가 지금 열광하지. 그래서 그것은 반복해서 자꾸 뭐 종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 편지에 15초 명상법을 썼는데 이 어느 분이 이제 책을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미소 지으라는 거예요. 몇 초 동안. 세 사람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편안해진다 이거죠. 저는 그분이 기독교 신앙 불자이든 어떻든 신앙을 갖든 안 갖든 그 마음속에 그런 긍정의 에너지, 사랑,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이면 괜찮다. 네. 그 주변을 좀 맑게 할 수도 있다. 사회의 역할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주 전에 내가 진짜로 죽는구나 이제 상황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두통이 이제 너무 심하게 와서 갔더니 찍으라고 그래서 MRA, MRI 다 찍었더니 그 신경과 의사가 이제 바로 판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 뇌동맥류이신 것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여러 의사들이 큰 병원이었는데 해서 정식 판독이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뇌동맥류를 쳐봤더니 전부 죽는 얘기야. 그래서 놀라갖고 마누라한테 나 뇌동맥류 했더니
아주 퉁명스러워요. 잘은 그렇게 잘 안 죽어 이러고 그래서 이런 비참한 비참한 근데 뇌동맥류에서 읽으니까 계속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내 그 타블렛 PC에 좀 야한 사진 같은 게 좀 있어. 그걸 열심히 찾아서 그걸 다 지웠어. 이제 쪽팔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서 아 죽지. 근데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정식 판정을 다 받았는데 아주 미미한 거여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사진 찍으면 되는 나이 들면 그 정도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아닌 건데 제 다시 얘기는 수집 이제. 예? 다시 수집하셔야죠. 아니 제 얘기는 뭐냐? 사람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혹은 죽는다 하는 사회에 직면했을 때 많은 경우에 종교적 끌림을 느끼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0.1초도 안 끌려본 거야. 내 삶이 그동안 아 이랬지. 그때는 계속 그 생각만 했지. 야 고맙다고 하자. 내가 뭐라고 요만큼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다행이지. 더 살라고 애덕해서 하지 말고 그동안까지가 굉장히 내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하죠. 이 생각만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남는 걱정 하나는 우리 강아지를 나만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야. 강아지가. 그다음에 재산은 뭐 아무 생각 없어. 뭐 훑어가든 뜯어가든 내 오디오 내 판다 아무 상관없어. 뭐 난 내가 죽으면 끝인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치환하면 삶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 열망이나 끌림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그 나름의 해석인데 그걸 주관하는 더 큰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더 큰 무엇인가가 손길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은 그냥 물리학의 법칙 정도에서 그 원리를 생각하지 그냥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판단하기 나름이고 내가 이해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사람을 굉장히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치부하더라고. 근데 수준이 낮아도 할 수 없지. 더 큰 존재가 의식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더 큰 존재가 어디 하늘에서 이렇게 뭔가 이 VR이나 AR 같은 메타버스 작용을 해서 도저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도원 선생님 같은 제가 좀 어려워하는 분을 모시고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 현실을 좀 벗어나 있으셔서 그랬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삶의 현장에 오셨다면 기독교 정화를 위해서 어쩌면 싸우셨을 뿐이다 생각이 든다. 이제 나오셔도 되고 아니, 저는 나올 생각은 없고. 그 사실은 우리 김가 선생님하고는 이제 사적인 인연도 있어요. 그 사모님이 그 변정원 의사이신데 제가 이제 장결핵 덕분에 한 6개월 진료 받고 살아난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생명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제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말씀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 체험 가운데 살리신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다가 아니고 살리신 체험. 뭐냐면 제가 이제 제적당하고 강제 징집을 당해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밤에 어떤 행사를 마치고 트럭을 타고 이제 가는데 앞차 트럭이 가는데 뒤따라가는 트럭이 헤드라이트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뒷차 따라가면 된대. 네. 멈추지 않고 운전석이 저 옆에 앉아 있고 그때 이제 뭐 엄청난 이제 그 무슨 뭐 쇳덩어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차인데 근데 덜컹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덜컹해서 걸렸는데 나중에 이제 탱크가 건져냈죠. 아침에 가서 보니까 100m 낭떠러진데 야. 큰 소나무 2개가 예. 딱 마치 이렇게 턱 걸쳐 있는 거죠. 그건 정말 죽을 고비 넘기신 거다. 이건 그때 제가 이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다. 나 살려주신 거다. 그게 또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도 한때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신비 체험이 한 서너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신비주의를 도저히 설명이 안 신봉하지는 되는 않아요. 그런데 뱀이 제 문을 두드렸어요, 진짜로. 네?
뱀이 어디를요? 황사이면 나 절에 살 때 요사체 장진문을 낮에 그 어디냐 그 도량이라고 하는 데 있죠. 네. 거기는 뱀을 거기 옆방 놈하고 어떻게 잡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꼬먹었거든. 그랬더니 딴 뱀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뱀이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열고 봤다니까. 그러니까 설명 안 되는 놀라운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는 없어요. 신비로운 경이로운 경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뭐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기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까 이제 말이냐 글이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근래 그 중국 그 드라마에 대진제국 좀 끝났어요. 진시황 관련된 연속극인데 그걸 보다가 거의 매회 참수하라야. 아,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잖아요. 참수하라 했다가 살려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전에 왜 그 옛날 영화 보면 뭐 이제 죽을 지경인데 타닥타닥타닥 와서 어명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왕의 언어 말 한마디 어떤 사람에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은 죽음 살리는 것이고 산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연결점이 이게 저의 생각 중에 하나는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기도로 들어가고 그 기도가 우리가 중보기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 위급한 상황에 마치 기적처럼 그림을 그려낸 것처럼 두 나무가 없었으면 그냥 굴러 떨어졌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저에게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좀 더 이타적이고 또 좀 더 공동체적이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작지만 어떤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 더 소재하고 청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러던 차에서 이제 그 비기독교인이 통렬하게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120% 공감하는데 몇 가지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제가 그 선생님 얘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선생님한테 힌트를 얻었는데 마무리 얘기 한마디만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마무리 시간 다 한 번씩 드릴 텐데 혹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해도 돼요. 아, 네, 짧게 네. 뭐냐면 대진제국 얘기하셨으니까 왕이 죽여라 그랬더니 막 죽고 그 왕이 죽으면 300명씩 순장이라고 다 무덤도 네. 하고 그러잖아요. 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생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근대 최대 발명품을 얘기할 때 제가 옛날에 강연에서 많이 했는 얘기야. 근대 발명품이 뭘까요? 하고 충중한테 물어보면 뭐 전기요, 뭐 발동기요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풍속사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근대 최대 발명품은요 자아예요. 자아, 셀프. 그럼 그 전에 자아가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지. 나는 거대한 전체 소속돼 있고 그 중에 계급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는 거야. 죽으면 죽는 거가 자연스럽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런 거예요. 종교적 인식도 똑같은 거예요. 종교적 시각 안에서 보면 따라 죽고 목숨인데 이상한데 그 밖에 나와서 시선으로 보면 너 왜 저래야 되지? 이런 자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한반도 역사를 뭐 2000년도 보고 4000년도 보겠지만 몇천 년 동안에 이 무속은 기본기로 지금까지 계속 있다고 쭉 보고 한 100년 정도의 길게 잡아도 기독교라는 이 외생 그 강한 종교가 들어와서 한국의 자본주의와 결합돼 갖고 아주 번성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폐해가 등장을 해서 제가 예견하기는
한국 사회는 그 다음 단계로 갔던 것 같아요. 불교 국가였다가 기독교 국가였다가 이슬람 국가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럴 리가 없고 아마도 탈종교라고 하는 현대의 규범대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종교는 하나의 세력이고 조직이고 굉장히 강건한 그거기 때문에 그 마찰이 또 굉장히 이제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탈종교는 거의 큰 이제 조류처럼 보여요. 조류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젊은 세대에게 봐야 되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신을 찾는 거라기보다는 뭐 공부를 더 한다거나 합리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 속에서 지금 현실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소박하게 자기 기독교의 삶을 아름답게 가져가면 안 될까? 구태여 선교해야 되고, 구태여 더 큰 성전을 지어야 되고, 타종교를 비방해야 되고, 또 뭐, 그러지 좀 마시라. 지금 나이가 한 55세쯤 됐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으면, 내 댓글에 보니까, 평생 30년 교회 다니다가 해방돼서 너무 만세야 이런 분들도 글이 많더라고. 그냥 교회 다니시려면 다니시라. 그런데 더 이상 그 팽창주의적 이 한국 기독교의 그 욕망 속에 더는 빠지지 마시고 그냥 고도원 선생님처럼 물소리에서도 신을 느끼고 새소리에서도 신을 느끼고 하늘을 보면서 신을 느끼는 그런 삶으로 자기를 좀 도야하는 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고맙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 오늘 좀 얘기가 어떠셨는지 뭐 한 30초씩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디모데 목사님부터. 예, 저 그 김갑수 선생님께서 그 테레사 수녀 이제 평생 주님 음성을 못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니 테레사 수녀도 못 들었다고 하는데 니네 한국교회 목사들이 뭘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 맥락 보면서 전 좀 이 성철 스님 열반송이 생각났습니다. 예,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죄업이 있어서 뭐 이제 한 업이 수미산에 이제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불교계에서는 반어법적 자신에 대한 겸손의 이제 극치의 표현이다 그렇게 하듯이 가톨릭 교인분들은 테레사 수녀의 그 워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담긴 함의적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외부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김갑수 선생님께서는 좀 종교 자체에 대한 회의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고도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종교가 다 그런 게 아니다. 선한 작용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게 좋은 가풍과 전통으로서 그 한 생애에 좋은 작용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게 이 인사이트를 주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서로 좀 어떻게 보면은 평행선을 달리는 거를 관전하듯이 제가 봤는데 이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김갑수 선생님을 통해서 고도원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좋은 지점들,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는 지점들을 이렇게 취하시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꼭 들었습니다.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 네, 그 사실 선한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우리 현상은 선한 열매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갑수 선배님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도원 이사장님 같은 선한 열매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또 존재감을 드러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불의한 것, 부당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뭐 덕을 세웠다, 뭐 세상 앞에 온유한 모습을 보였다. 천만의 말씀. 이 악인에 대해서 이 승인해주고 동의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한국 교회의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교회 개혁에 또 자정 노력의 그 주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어떠셨어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정말 위기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아픔도 겪고 부끄러움도 있고 또 미안함도 있고 그런 그 신자 중에 한 사람으로 김갑수 선생님의 그 통렬한 비판이나 이제 관찰 이런 부분이 고마웠어요.
누군가가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 논점 부분은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자리에 왔고 뭐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개인이나 우리 사회에 한국 기독교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가 뭐 만분의 하나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런 고 선생님 생각을 마무리 합니다. 얘기 후에 좀 가볍게 하는 자리니까요. 혹시 고 선생님도 방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방언 안 했어요. 네, 저희 다행이다. 아내는 방언을 거의 매일 해요. 아니 방언 연습을 하더라고. 나 인터넷에서 발견했어요. 큰 교회인데 시작 그러면 와바바바바 끝. 그 정광훈 교회가 그렇게 시켜요. 아니 방언 연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전 그러니까 연습한 이제 적은 없는데 한국 할 줄은. 기독교 중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요. 아무튼 오늘 제가 정리를 네. 하자면 신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만 있다면 김갑수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 개신교를 향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비판하실 일은 안 하지. 없었을 거다. 왜 비판해요, 네. 감히. 네. 고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각 교회당에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왜 어렵게 이렇게 헌금들 모아서 뭐 우리 무슨 일 해볼까 해갖고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그것도 감사기도 하고 밥 나눠 먹고 이런 거면 진짜 세상은 아름답죠. 네. 근데 그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네. 가장 난폭한 정치 집단의 모습으로 지금 행행을 하니까 못 참겠다 이거지. 그렇죠. 네. 저희가 할 일이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부끄러워질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했고요. 두 분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증산교가 요즘 끌려. 네, 거기 아닌 것 같아요. 개벽 세상에 대해서. 거기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벙커원 교회 오십시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머지 또 좋은 얘기들은 저희 프로그램 후에 또 나눌 수 있다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